2023년 12월 25일 성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각자 목소리를 내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렇게 세상 속에서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이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죄 용서받는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죄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고 귀한 복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복된 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또한 이 땅에서 저희들을 사랑하심을 우리의 몸으로 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전하고 입술로 전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기 위해 낮아지사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신 성탄절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가장 낮고 초라한 자리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임마누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오늘도 예수님을 지우고자 미혹과 압제를 하면서 사람들을 진리가 아닌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소망도 사라져가고 믿음조차 흔들리는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리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밝히 열어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계된 교회와 선교사들에게도 성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 신약성경 88면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님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아니고 제가 대학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주 참한 여학생이 있어요. 참한 여학생이 있는데 어떤 남학생이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 짝이래. 그래가지고 뭐 사귄 사람도 있고 안 사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하게는 어떤 애는 내가 너를 두고 기도했더니 3일을 금식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너 내 짝이래. 그래가지고 뭐 둘이 사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금식 기도 끝에 내려주신 짝인데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헤어지고 막 그럽니다. 신기하지요? 제가 학생들한테 신신당부를 합니다. 기도해갖고 짝이라는 소리 절대 믿지 마라. 그래서 누가 그런 소리 하거든. 내한테는 그런 응답 없었는데요 해라. 그럼 니도 기도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놈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그렇게 대답해줘라. 내가 왜 해요? 그 하나님을 빌미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짝이라면 나만 응답받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똑같이 응답을 받아야 그게 정답이겠죠. 그러지 않고 그냥 지가 개 놓고 하나님 와 해놓고 밖에 나가니까 날씨가 화창해요. 하나님 응답인갑다.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응답은 당사자 각각이 전혀 관계가 없어도 각각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아니면 남학생, 여학생이 있고 생판 모르는 제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여기 홍길동하고 김복순하고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네 둘이 짝이래. 기도해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전혀 모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야말로 어떻게 알았지 싶은 이름을 대면서 했다. 그러면 응답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모르게 하사 이 사람에게 한계를 주신 것이 전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그리고 정말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 멍청함을 보일 때만 하나님께서 이놈아 이거다라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죠. 자, 로마의 지도 넘겨주세요. 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는 왜 할까요?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현 주소 나사렛, 저 북쪽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나사렛이 2000년대 넘어서 고속도로가 깔릴 정도로 아주 촌입니다. 지금도 촌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자기의 원래 고향이던 베들레헴까지 거리로 지금 한 150km 정도 됩니다. 아주 멀지요. 뭐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뭐 150km 차 타고 휙 가면 금방입니다만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옥저, 동해, 삼한 이제 철 겨우 만들고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150km를 간다? 아이고 이거는 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또 150km를 갈 만큼 또
여비가 충분한 사람이냐? 마리아, 요셉, 찢어지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이게 또 그럴 만한 돈도 없습니다. 근데 메시아 예언은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신다 했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인구조사한다고 다 고향 가! 이런 거 아니면은 이동하기 힘든 마리아 요셉의 가난한 가정. 게다가 마리아는 지금 만삭입니다. 배가 불러갖고 애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 근데 먼 길을 가는 걸 무리이지만 황제의 명령이라서 누가 거역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보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도 작은 동네이고 시골이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8, 9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베들레헴도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도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에 예수님 나신 그곳을 이렇게 막 성지로 꾸며갖고 관광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고향이라고 지금 이렇게 숙박하러 왔는데 숙박할 곳이나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여관에서 받아주지 않으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삭이에요. 만삭인데 만약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이 율법에 따라서 7일 동안 부정하든지 이런 부정한 기간 동안은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이 격리를 해야 되면 만약 숙박시설이 있으면 여기는 이제 손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원래 작은 촌이고 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저 동네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벽돌 집 짓고 사는 그런 문화가 저 동네 지금도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니, 저 동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양을 치는 그 무리들이 많은 동네고 저 동네는 석회암 동굴도 많기 때문에 그냥 동굴 속에서 삽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관에서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 7절을 보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이랬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렇게 동굴처럼 생긴 곳에 우리가 이 성탄 카드나 이런 일러스트들을 보면 다 뭔가 이렇게 건물 속에서 이렇게 좀 모양새 나는 곳에서 저게 등잔불인지 예수님에서 나는 빛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저게 현실적인 그림 같습니다. 약간 자연 동굴 비슷한 곳에서 돌 좀 쌓아 올려가지고 숙소처럼 만들었고 거기에서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한테 원래 천사가 하나님의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윗의 왕위를 주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아무도 대접하지 않고 따뜻한 방 안도 아니고 낙이나 말이 밥 먹는 말 밥그릇 구유에 아기를 뉘어야만 하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아니 이전에 천사 나타나더니 이게 뭐냐고 정말 외롭고 쓸쓸한 탄생입니다. 생일 케이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던 시대가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철기가 겨우 이제 고구려가 시작할랑 말랑 하는 그 시대, 옥저 동해 이런 시대. 그러니까 저 동네도 2000년 전에는 그야말로 저런 자연 동굴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입니다. 로마 식민지이고 그리고 시골이고 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2000년 넘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면 태양광 판넬 보이시죠? 태양광 판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거주지를 만들고 나무 얼기설기해서 양우리를 만들고 가운데 저 벽도 아닌 것이 천도 아닌 것이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대에 인공위성이 날아가는 시대에 태양광을 깔아놨지만 저렇게 삽니다. 저게 집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저렇게 자연 동굴에 짐승 집어넣고 거기서 같이 자고 이런 동굴에 사는 유목민도 많습니다. 2000년, 2010년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도 저렇습니다. 저게 뭐 불편하고 힘들까요? 아니요. 양떼를 따라 이동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집 짓고 어찌 삽니까? 근데 자연 동굴 안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막아주고 돌로 입구를 딱 막아버리면 짐승도 들어올 수 없고 그래서 당연히 동굴 안에 들어가면 짐승과 사람이 같이 삽니다.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예수님이 나셨으니 구유에 누일 수도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 더 이전에 다윗 시대에도 양을 치는 동네였습니다. 다윗이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는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성전에서 많은 예물을 드릴 때에 이 먼 지방에서 양이나 소를 데리고 오다가 발목 삐면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양을 바꾸고 소를 바꾸고 하는데 그 양과 소는 어디서 공급하느냐? 베들레헴에서 키우는 양과 소로 공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한 10km 떨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쓸 양과 소를 많이 키운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던 시대에도 양떼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제가 또 뭔 생각이 들었냐면 밤에 밖에서 양을 쳤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영하로 떨어지는데 이럴까? 그럼 저 동네는 날씨가 어떨까? 이 생각이 또 난 거죠.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름에 저기 이제 6, 7, 8월에 보면 기온이 19도 이 정도에서 30도까지 올라갑니다. 베들레헴의 날씨가 여름에는 19도에서 그러니까 아침에는 한 19도 정도 떨어졌다가 낮에는 한 30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밑에 파란 부분은 강수량이에요. 강수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지중해성 기후가 우리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배울 텐데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에는 고온 건조, 겨울에는 온난 습윤. 그러니까 겨울이 되어도 춥지 않고 따뜻하면서도 촉촉한 날씨다 이거죠. 그걸 이제 우기라 그럽니다. 그럼 겨울에는 어떻느냐 하면 밤이나 아침에는 한 5도 정도로 떨어지고 5도, 낮에는 한 12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온다 이거죠. 많이는 아니지만 하여튼 촉촉하게 옵니다. 그러면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우기 같으면은 밤에 밖에서 양을 치려면은 5도까지 떨어진 데다가 비까지 오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짜가 실제로 오신 날짜가 겨울은 아닐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느냐?
이거는 이제 또 이후에 제정된 겁니다. 로마에서 원래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가 한 330년 이 정도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기가 이제 그 황제가 되기 위해서 진군을 할 때 꿈에 십자가를 봅니다.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싸워서 이겨 가지고 황제가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야, 이 종교가 무엇이냐 해가지고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 기독교를 탄압하던 교회의 재산들을 다 돌려주고 모든 로마 시민은 기독교를 믿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 350년 정도, 서기 350년 정도에 원래는 동지 즈음에, 그러니까 한겨울의 정점에 동지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밤이 짧아지고 태양이 힘을 얻고 그리고 만물이 소생하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동지 즈음에 태양신 축제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로마 시민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공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동지되면 또 버릇대로 태양신에게 또 축제 지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자리를 덮어버립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날 오신 걸로 기념하자. 그래서 태양신의 축제일을 덮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자 해가지고 12월 25일을 그렇게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다 이렇게 기념하게 된 거죠. 생일이라기보다는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성육신, 육체를 입고 오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 하나 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정교회나 이쪽 그 동유럽 쪽으로 가면은 이 날짜가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6일인가 7일로 이렇게 다릅니다. 어쨌든 날짜를 뭘로 정하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정한 것이죠. 어느 날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밖에서 양을 치는데, 밖에서 양을 치다 보면 이 동네 풀이 없을 수 있잖아요. 저 동네 풀 있는데 갑니다. 가는데 이 땅이 내 땅인지 네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양들이 풀 있는 곳으로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기도 하고 또 가다 보니까 어이구 열매 많네 하고 막 목자들은 자기 배를 채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목자들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남의 땅 침범하고 소산 훔쳐먹는 도둑놈들이다. 그리고 양들이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찢긴 시체를 만져야 되니까 또 부정한 인간이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인간이고 도둑놈이고 이렇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저게 양의 주인이 아닌 경우는 늑대가 오면 양들 내팽개치고 도망까지 간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도 저 사꾼 목자는 안 좋다라는 인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재판관도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 성 입구에, 성문 입구에 장로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이렇게 중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목자들은 그거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재판의 증인으로 서지도 못합니다. 도둑놈들을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데 목자다 그러면은 구해주어야 된다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답니다. 목자는 다쳐도 치료 안 해줘도 된다 이거죠. 그 정도로 인식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목자들, 너네들이 거칠고 너네들이 도둑놈이냐? 너네들이 침범 막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구세주는 너희들을 위하여 오셨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 증거다. 너네들 지금 베들레헴 동네 찾아가 보면 말밥통에 아기 한 명이 놓여 있을 텐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그걸 천사가 전했습니다. 제 아무리 거칠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하는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밤중에 환한 빛이 비치고 천사가 그 얘기를 전했는데 그거 안 알아보겠습니까? 야, 이거 우리는 목자인데 그런 거 안 믿어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목자들은 옛날 예언의 베들레헴의 구주가 나신 이런 것도 모릅니다. 율법도 잘 모르고 생존을 위해서라면 도둑질도 잘하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경건이나 거룩한 것, 하나님의 뜻 이런 것과 가깝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해주셔서 두렵고 놀라는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얼른 베들레헴에 뛰어들어갑니다. 쓸쓸하고 초라하던 말이야. 아니 천사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애 낳아가지고 어떤 따뜻한 방도 아니고 말밥통에 애를 누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고 생각을 안 했겠지요. 저처럼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고. 어쨌든 쓸쓸하고 초라한 마리아는 저렇게 거친 남정네들이 갑자기 우르르 들이닥치니까 놀랐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천사가 말한 그 아기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의심조차 들 때에 하나님의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가 여기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설령 의심하더라도 진짠갑네 안 하겠습니까? 부산 사람은 아니겠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셔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멀끔한 옷 입고 벽돌 집에 산다고 해서 저 목자들보다 우월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가장 낮은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 가난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소망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언약 믿고 말씀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지만 이 말씀과 언약의 빛 아래에서 저희들이 이 소망 끝까지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세를 살아갈 동안 성탄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희들이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무리들도 함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